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서론의 역할을 감당하는 18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어떤 이적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반부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내용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12장 50절까지는 소위 표적들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장 50절까지. 그래서 이 부분 요한복음 12장 50절까지를 우리가 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요한복음을 큰 틀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신 7가지 표적들과 선언들을 통해서 이 전반부의 내용들 가운데 성자로서의 자기 자신 및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전반부 요한복음 12장 5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설교 가운데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도 있었는데, 당시의 세례 요한은 전 유대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이적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의도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높이고 존경하며 그들 마음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내용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자신을 향한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존재 목적과 본분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주체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에 속한 무리들과의 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당시 세례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집권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보냈다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의 가장 최고의 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아주 경계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확인하기를 원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그들에게 익숙했던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이 아닌 세례 요한은 그와 같지 않은 그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의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정말 세례 요한이 어떤 권세로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우리에게 일반적이지 아니한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나타내 보이고 말들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가서 좀 판단을 해보아라. 그리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그것을 조사해서 다시 이 공의회로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이 조사차 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조사단들은 세례 요한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어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고위층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다라고 하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어떤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당연히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되는 이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과 말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이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드러내기가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갖추어진 그러한 환경이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어떤 위치로서의 어떤 그러한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짜고짜 자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로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조사하러 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왔는지를 세례 요한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을 내세우거나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언행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어서 질문하기를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냐라고 재차 물으면서 그가 엘리야 혹은 그 선지자인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네가 엘리야냐? 예수님에게도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가 엘리야냐?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당시에 그 근동 가운데 살았던 유대 지역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옮겨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사람의 영혼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임했는가? 또 당시에 예수님에게 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 사람이냐라고 하는 어떤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람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들어있는 그 영이 엘리야의 영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이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빠삭했던 유대인들은 늘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중에 장차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선지자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가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그 선지자, 나중에 세워질 이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의미의 예언적인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성경에 특별히 이 모세오경에 너무나도 통달했던 유대인들은 그것이 예수님인지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예전 설교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어떤 독립을 가져다 줄 위대한 어떤 영웅적인 그러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 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특별한 선지자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향해서 직접 그 입을 통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네가 누군지 네 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공의회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내용을 적어가야지만 됐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면 우리가 이 사람을 누구라고 가서
보고해야 될지 그 내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를 그들이 받아 적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공의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도대체 그러면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은 주어진 사명으로서만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시 질문하기를 그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왜 그러면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세례는 우리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이방인들에게 베풀던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에 젖어있던 더러운 문화들과 그 마음과 생각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그런 예식으로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가 아무도 아니면서, 너가 어떤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서 너가 그러한 세례를 왜 베풀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풀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서 이 당시에 이 세례라는 의미가, 이 행위가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방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부터 유대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본질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었던 세례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유대인인 건 유대인이 아니건 간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된다.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죄 씻음을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가 또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세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됨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이 필연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그저 예표일 뿐임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이어서 세례의 참된 본질이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불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인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앞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어느 순간에도 자신을 내세우거나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예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니까, 내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내 믿음이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일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라는 사실, 자신에 대해서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 신들매를,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다 라고 하는 자신의 존재를 지극히 숨기는 이러한 행위들을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설교를 잘해서 주목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설교를 통해서 예전에 그 루터의 설교하는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목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맡기신 수단들을 은혜로 알고 감사와 겸손으로 섬기며 충성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소리라는 것이 감당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소리는 어떤 의미나 메시지,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소리라는 것이 갖고 있는 목적과 존재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음과 그 음정과 그 박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소리가 갖고 있는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중국어를 이야기할 때 중국어가 몇 성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4성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그거를 사실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봤을 때 그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를 오해하거나 아예 이해하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소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약속된 대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대로 정확한 음을 내야지만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그 소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알게 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냥 어떤 확성기의 역할, 대언하는 역할, 그것만을 감당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를 외치는 자였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는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유혹들에 빠집니다. 이전에 남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 이전에 그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설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뛰어남과 어떤 나의 잘남과 특별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상당수의 설교자들이 늘 이런 유혹 가운데 빠져 있어요.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설교, 늘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설교 말고 나만, 이 교회에서만, 우리만 들을 수 있는,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내가 설교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특별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잘남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목사들이 그러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사는 그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역사적 전통에 따라 해석하고 선포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식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일컬었던 표현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록된 66권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역사적 전통에 입각한 바른 해석을 조차 바르게 선포하는 우리 바른 교회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해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바른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는 우리에게 사명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저 소리라고 표현한 것에는 정확하게 증거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존재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 나라는 사람, 네가 누구냐? 너에 대해서 네가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표현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왜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왜 숨을 쉬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이렇게 아등바등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힘들고 고생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가운데 그렇게 아등바등 살 이유가 하등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자식을 어떤 고난에 질고가 많은 어떤 그런 험난한 삶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습니까? 내 자식이 형통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고생하지 않고 늘 즐거움과 행복함과 아픔과 질병과 미움과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삶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내 자식이 좀 고생 좀 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좀 질병에 좀 걸렸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미움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손가락질을 받았으면 좋겠다, 핍박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내 삶, 언제가 끝인지 알지 못하는 하루하루에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이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평안하게 이 땅을 천국으로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보내어주신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숨이 남아있는 동안에 감당해야지만 될 우리의 영원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이 주의 거룩한 이 지체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심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충만히 체험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오늘날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서 주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사역을 하면서 외친 그의 외침과 예수님의 첫 사역의 일성이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지만 되는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개인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혹은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정의 구현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선과 구제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나 복음 전파 사역이 교회의 최우선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무엇이 선교고 무엇이 복음 전파입니까? 빵과 떡을 나누어 주며 자선 활동을 하는 것이 선교와 복음 전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양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는 참된 생명과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사람들을 양육해가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자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역의 중심의 자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다르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너에게 있는 사명이 다르고 나에게 있는 사명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 무형적 의미에서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참된 의미에서의 이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에 부여된 참된 사명이라는 것은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겸손히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그 죄인됨을 다른 이들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한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자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겸손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다, 나는 그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누구 앞에서 교만함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한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낮게 보거나 무가치하게 바라보거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나는 오늘 한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자의 허락된 일터에서의 삶을 통해 주신 여러 여건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이며,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건물이나 그 안에서의 교제나 어떤 다른 외적인 유익이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사해 주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조금씩 죄에서 멀어져 가도록 죄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죄에 대한 설교나 회개에 대한 설교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설교의 말씀들이 선포가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설교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정말 희소한 그러한 설교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랑과 위로와 어떤 기복적인 이러한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의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평탄케 하기 위해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각자의 주어진 사명의 터전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정말 힘있게 넉넉히 충성되이 감당하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을 증거하고 삶을 통해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증거하고 많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심으로써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대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바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